친구들, 방금 여기에 촛불 하나가 켜졌어요. 이 촛불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촛불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씩 촛불을 켜갈 거예요. 오늘은 바로 강림절이라는 절기예요.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4번의 주일 동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 4개의 초가 있죠?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씩 초를 켜가면서 우리는 4번의 초를 킬 거예요. 그러면 초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초가 하나씩 늘어날 텐데 초가 늘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초 하나 켜졌어요.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또 이렇게 함께 친구들을 만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집에서 우리가 주일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또 코로나가 심해지는 중에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더욱더 크고 더욱더 기쁘게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해명교회 유아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에 코로나가 더욱더 커져가고 위험해져서 다시 우리 해명 어린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오늘 함께 이 강림절 말씀 같이 잘 배워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되게 외우기 쉽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빈칸을 생각하면서 동감이가 생겼죠? 동감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서 이렇게 혼자서 좀 힘들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엄마 할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할머니를 자주 보러 올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들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편지를 적었겠죠. 그렇게 할머니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들의 편지가 너무나 소중했답니다.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아들이 할머니한테 보내는 편지 안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혹시 아는 친구들? 이거는 바로 수표라는 거예요. 수표는 돈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은행에 가서 이거를 주면 이걸 돈으로 바꿔주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할머니를 걱정해서 할머니가 가난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옷도 잘 입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봉투에 편지와 함께 이 수표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 수표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돈을 그냥 쓰면 되는데 수표는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뭔지 하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봉투와 함께 들어온 이 수표를 그냥 쓰지 않고 봉투를 함께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보관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이 수표가 할머니를 따뜻하게 밥도 먹여주고 또 옷도 입혀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할머니는 그 수표가 할머니 집 안에 가득히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가난하게 또 춥고 배고프게 살았어요. 결국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할머니 집 안에 엄청 많은 수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표가 뭐라 그랬죠? 돈처럼 쓸 수 있어서 할머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또 이것저것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이고, 할머니 옆에 이 수표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알았으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되게 슬퍼했답니다. 이렇게 할머니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지만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할머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사랑하겠다,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분명히 계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랍니다.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와 또 여자가 있는데요. 이름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요셉은 마리아, 우리의 결혼을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의 결혼 약속한 거를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요셉이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낼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너는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지 말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옛날 구약에서부터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 예수님은 옛날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아기였던 거예요. 이 아기는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이나 나라가 멸망을 해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분 바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바로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말한 이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곁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어딜 가든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함께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엄마 아빠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 곁에서 함께 있을까요? 또 엄마 아빠는 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계속 엄마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거고, 엄마 아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했었지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하나뿐인 외동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을 하는 거죠. 친구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강림절이라는 절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4번의 주일 동안 우리가 초를 한 주 하나씩 켜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정말 더 크고 더욱더 기쁘게 우리가 기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림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또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이 강림절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다 함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소망의 촛불을 켜볼까요? 난 설레어요 주님 만날 테니 작고 작은 날 구원하려 굳오신 나의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주 오실 그날 가까우니 너의 마음과 행실 늘 깨끗하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나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을 하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나의 주님 오실 그날 마음 모아 기다립니다. 날 보시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작고 작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나의 예수님 기다립니다. 주님. 자, 퀴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살펴본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면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